예,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13절에 나타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에는 어떤 시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지요? 시험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험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랑이 들어오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시험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은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은 분열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시험도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다른 사랑이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고 죄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고, 그렇게 다른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랑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하나님보다 죄가 더 좋고 죄를 더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하고 자기를 더 구하며 살아간다면요, 이미 우리는요 시험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새 속에 물들어서 정욕으로, 나쁜 정욕, 잘못된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와 같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이미 이 시험 가운데 들어있다면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 우리가 시험 가운데 낙심하여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승리와 이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그 4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험에 드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이 다른 사랑을 품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또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만요 우리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문제가 진단되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시험에 들고 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는요 부재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부재 때문이라고요. 부재라는 말은요 그곳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부재에 대한 이야기냐면 믿음의 부재, 지혜의 부재, 성장의 부재, 그리고 관계의 부재, 바로 이 4가지 부재 때문에요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째로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요 믿음의 부재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만약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그 시험들 속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으로 볼 때 만만한 사람, 세상에 묻히는 사람, 세상에 물든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바로 믿음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확실히 믿는다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곳에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오매불망하던 그 왕자님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눈앞에 있다. 여러분 다른 곳을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보지 않죠. 내 앞에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기회가 눈앞에 주어졌다. 다른 것을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보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걸 내가 확실히 믿으면요,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이곳에 살아 계신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고 있지 못하니까요, 계속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다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우리가 세상의 시험 가운데 흔들리겠습니까? 요동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겠느냐고요.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요, 그들이 보도들 떨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좀 못 믿었고,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 하나님의 능력 말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나를 하나님이 좀 미워하셔서 그런가 보다. 좀 아픈 일을 겪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볼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 식물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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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식물도요, 힘을 얻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난대요. 근데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게 안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그러면요, 식물도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요, 뭔가 마음의 한쪽에 빈 공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요,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그 시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도, 어떠한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영원하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따라서요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요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축복에 대한 약속을요 무수히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도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고 확신하면요 어떤 시험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안 믿어지면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그 말씀이 안 믿으시면요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어려움이 오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요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게 딱 있다면요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바람 속에서도, 어떠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요 그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실패하고 그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 그 힘든 일, 그 아픈 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바로 그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시험에 든다 하면 환경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지독한 고통의 현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잘됨을 더 소원하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요 바로 지혜의 부재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세상과 죄와 자기 자사랑이라는 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 예수님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다. 아멘. 너무 남 얘기인 것 같아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아멘. 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라는 건 어디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다 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바울은 진실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은혜, 신령한 복은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잘된가도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로 복된 것이다. 최고의 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 바울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 자신이 가지지 못했더라도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 뭐와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 한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똥과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배경이 되는 가문, 로마 시민거리라는 그 신분,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는 내 어떤 지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예수님 빼고 예수님 없이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은 똥과 같다는 겁니다. 똥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바울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요,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죠. 최고를 가졌으니까. 최고를 가졌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다른 데를 쳐다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최고를 가졌어요. 최고를. 제가 한때 자전거라는 운동을 했는데요, 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제가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양산 맘카페에서 제가 자전거 거금 23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중고로. 그거 샀는데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요. 근데 그걸 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더 좋은 걸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자전거를 더 좋은 걸 사야 되겠다 이랬는데,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 살 때 진짜 제대로 된 걸 사라. 제대로 된 걸 안 사면 또 그 다음 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보다 좋으면 됐지 뭘 제일 좋은 걸 사냐.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엄청난 거금을 들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한 180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어요. 180만 원짜리. 그거 저한테 엄청 큰 돈이지만요, 자전거 엄청 비싼 분들은 2천만 원짜리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180만 세 사니까요 얼마나 좋은지요. 와, 금이야 옥이야 내 이때까지 취미생활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써본 적이 없다 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닦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한 6개월 지났나 딱 지나니까요 다른 사람 자전거들이 보이더라고요.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자전거 계속 보이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최고의 것을 가지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누구라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최고의 것을 가졌다고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름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의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똥이다고, 똥과 같다고. 그런데 바울은 똥이라고 여겼던 그것을요 우리는요 거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울은 똥이라고 했던 것을요 우리는 가까이하고 즐거워하고 품고 안고 막 입 맞추고 살아간다면요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요 돈, 금과 은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죽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양산에 땅 한 1000평 만평만 있어도요 얼마나 우리가 떵떵거리고 가슴 펴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 받았다는 그 감동이 50평짜리 100평짜리 집을 얻은 것보다 못하다. 그러면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돼 있고 세상을 구하게 돼 있고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아파하게 되어 있고 그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그 다른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다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요 바로 성장의 부재입니다. 성장하지 않아서 변하지 않아서 우리는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뭐 가만히 있는데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요 시험에 듭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요 성장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의 충만함에 이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어서 그 생명이 자라고 성장한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어진 14절에는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온갖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괜찮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고 그 생명을 내가 품고 있으면요, 당연히 우리는 변화의 역사와 성장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나지 않다 그러면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가족들이요, 다 맨 마스크 걸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리 됐냐면, 우리 막둥이가 먼저 아프기 시작했는데 도미노처럼 한 명 한 명 아프더라고요. 이제 저 혼자만 지금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아이들이 먼저 아프고 그다음 부모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있으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면역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꾸만 시험에 들은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되어지 못하면요, 우리 자꾸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화요일 우리 제자 교육과 제자 훈련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이 문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 성장을 해볼까? 피곤하고 좀 바쁘니까 이제 좀 쉬어볼까?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 성장과 변화와 성장이라는 그 열매를 우리는 간절히 열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자라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열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됐지, 그게 속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게 속는 것입니다.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그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길,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 영적인 생존의 문제이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영적 전투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 그 승패가 달린 우리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은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이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요, 바로 관계의 부재 때문입니다. 관계의 부재.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으면요, 우린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죄, 두 마음 다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깨끗이 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는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지켜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저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시험과 유혹 속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깜빡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그때에, 오히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그때에, 죄 가운데 있는 그때에 우리는 번번이요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시험 가운데 들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금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공동체와 사역의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요, 그 시간들을 사모하시고 그 시간들을 지켜내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계는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이웃에는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믿음의 이웃들도 있고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이 공동체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지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요,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셀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영적 가족, 또 우리 육신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이 공동체를 지켜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도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웃을요, 정말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도 우리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을 참 많이도 만나죠. 근데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그 이웃과의 관계가요,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시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을 보면서 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네.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노.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들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요, 4가지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지 부재가 무엇이었죠? 첫째는 믿음의 부재, 두 번째는 지혜의 부재, 세 번째는 성장의 부재, 네 번째는요, 관계의 부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달라고,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달라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 사랑의 모든 관계 속에 온전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건져주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시고 또 그 모든 시험들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부재, 지혜의 부재, 또 성장의 부재, 관계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혹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는 삶이 있다면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